대립하고 사회와 대립된 세상을 산다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바람은 대립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대립이 있으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상대란 남과 대립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며 유한이란 말 그대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 유한의 세계 속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인간 생활 전부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려고 하니 내 힘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에 병이 났을 때에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힘으로 남들과의 대립 속에서도 패배자로 떨어지지 않고 승리자로 남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언젠가 오는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고 무엇에 의지해야겠구나 하면서 의지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정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겠지만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자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 역시 내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갑니다. 궁극의 의지처는 내 괴로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 유한을 살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의 의지처는 상대 유한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대 유한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벌어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대 유한이 아닌 것을 찾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유한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무한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의지처는 절대 무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절대 무한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믿는 마음은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했을 때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유한성을 자각해야 비로소 종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종교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무한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 유한에 남아있는 한 영원히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 유한을 떠나서 절대 무한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종교는 절대 무한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약속합니다. 괴로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를 믿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로운 세계이므로 다른 세계로 옮겨주겠다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뜻이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궁극의 의지처, 즉 절대무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무한이란 대립이 끊어지고 상대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이라는 분이 절대무한을 찾아가는 나와 별도로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대립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떨어져 있다는 말은 부처님은 상대적으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나와 상대적인 존재를 절대자로 생각하여 그분에게 의지한다는 말은 논리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본님들 너무 죄송하고요. 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요. 네, 법회를 30년 넘게 같이 법회 온 날부터 만났으니까요. 한 살 차이 이렇게 도반,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었던 도반, 또 법회를 이렇게 같이 읽고 온 도반이셨던 우리 법회 정성 법우님이 이제 어제 새벽에 임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런 장례식은 제가 어제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배운 바가 많았어요. 입구에서부터 그 어, 사람들이 이제 조문하는 공간 외에 모여 있는 그 공간,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 공간에 가득 이렇게 정말 대형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죠? 벽면에 가득 한 4컷 정도의 현수막으로 큰 대형 사진과 본인의 사진이죠. 생전에 사진과 멘트들을 마지막 가는 그 남겨진 자들에게 이렇게 멘트들을 남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간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게 되고 이렇게 그 멘트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고 축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새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네. 생전에 어느 그러한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 축제와 같았다. 나의 장례식도 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생전에 했었다는데 정말 그와 같이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던 음악 다 틀어놓고 그 호스피스에 있다 갔기 때문에 이제 미리 사전에 어, 한 3개월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빨리 가시긴 했지만 그걸 다 사전에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면서 사진도 같이 고른 사진이래요, 그게. 그러니 그게 그려지면서 참 엽법하게 또 가시면서 큰 보시를 하고 가시면서 각 전법원에 아, 마지막 말은 법문 듣다가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서 어, 살다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마 시행법은 읽고 전날 보셨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제 대화가 어려운 상태여서 이렇게 눈만 맞추셨다고 들었는데 대화가 가능했던 그 며칠 전 이야기는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법문 듣는 삶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면 제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데 제대로 사는 길,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을 잘 가는 길을 일러주는 게 이제 법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의 모습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살았던 시간에 반 넘는 시간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다 젊은 시절부터 꽃다운 20대 중반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부님들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가서 만나 뵙기로 다른 분들과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법회 끝나고 가서 보기로. 그런데 일요일 날까지 그분이 기다리셨나요? 아니었나요? 마음이 없어요.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또 크게 어제도 거기서 같이 이번 주 일요일에 가기로 했던 멤버들끼리 서로 그냥 눈을 보면서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어.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 그런 거 봤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들을 나이대별로 한 영상을 보니 어떤 분은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꼭 젊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않은 후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원하시는 거 도전해 보시고 꼭 하시라고. 스스로가 갈 때 그분처럼 아쉬운 게 없다고 했다고 해요. 글쎄, 지금 죽게 됐는데 나 별로 아쉬운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쉬운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아, 했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참 감사히 잘 살다 간다라고 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나 자신이 원하는 바, 나의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잘 자기와 대화를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자, 지금은 살자, 다음은 없다. 미루지 말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 이런 법문을 서두에 같이 새기면서 네, 오늘 또 이 안에는 또 어제 가신 분과 또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분도 계시니까 소식도 공유할 겸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사람이 누군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분도 지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금강경 법문 공부도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뭐 부처님의 말씀이지 뭐 이게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새기는 것이 관건이니까요. 오늘 중생이란 착각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잘 낭독을 하셨는데 그 앞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 잠시만요. 지금 박영배 법원님 못 들어와 계시죠? 네. 39, 39쪽. 여기 지금 참가자 36명을 보면서 36쪽이라고 나올 뻔했네요. 19쪽 그 제1장 챕터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 안심의 세계. 안심의 세계. 네, 절대 안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각자 지금 노트들이 있으시다면 이 절대 안심의 세계를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필기를 하십시오. 절대 안심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불교 공부를 한다, 또 부처님 또 마음 공부를 한다,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함께 공부한다. 이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안심의 세계. 부처님 법은 안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두우고 어떨 때라도 항시 안심을 주시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절대 안심을 잊지 마십시오. 밑에 우리 네 줄은 우리 김효숙 법원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네 줄. 네. 부처님은 절대 무한입니다. 참으로 부처님 생명밖에 없습니다.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이기에 부처가 되어야 할 충생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김효숙 법원님 요 네 줄 읽으시는데도 이렇게 감격스러우신가요, 혹시? 아니, 괜히 마음이 울컥하네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효숙 법원님의 음성으로 요 듣는 네 줄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부처님 생명밖에 없습니다라는 요 문장. 그래서 요 챕터 그 표지를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어서 항시 한번 여러분들과 꼭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무한입니다. 참으로 부처님 생명밖에 없습니다.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이기에 부처가 되어야 할 중생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리는 끄시고 지금 도리도리 하고 계시네요. 우리 중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문들 오늘 중생이나 착각을 넘어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밑줄을 한번 빠른 속도로 7시 10분경에까지 우리 빠른 속도로 몇 페이지 어디에 부분이 오늘 내가 와닿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법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시작을 해주실까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복을 짓는 겁니다. 공덕을 또 쌓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능이가 오늘 또 그런데, 시킬까요? 네, 0.1초 빨랐던 우리 김희경 부부님. 그리고 두 번째 능이 그런데 너무 하셨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몇 상대 유한을 페이지일까요? 살고, 바보님 몇 네? 페이지 어딜까요? 22쪽 아랫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나는 이제 그 줄이 밑줄이 거 있어가지고 막 읽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몇 페이지, 몇 문단, 몇째 문단이라든지 아니면 몇째 줄 얘기를 안 해주면 또 이제 막 어딘지 찾느라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이 몇 페이지, 몇째 문단, 어디쯤이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김미경 바보님. 22쪽 여섯째 아래서 여섯째 줄이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 유한을 살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의 의지처는 상대 유한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대 유한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벌어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대 유한이 아닌 것을 찾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혹시 이 문장에 내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나 어떤 소회나 뭐 느끼는 바가 있으면 함께 덧붙여줘도 괜찮고, 이렇게 뭐 읽어주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일단 7시니까 여러분들 인증샷을 좀 먼저 찍겠습니다. 우리 7시 인증샷 먼저 찍고, 알려주신 법무님 감사해요. 그리고 박영매 법무님, 어, 우리 가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항상 모든 그 공유는 요 금강연 전체 방에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누구누구 하다가는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링크, 모든 정보 금강경 방에 있는 그 맨 위에 공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버부님들. 자, 짠짠짠 나타나 주세요. 인증샷에 지금 책이 많이 안 보이네요. 얼른 얼른 켜주세요. 네, 우리 상기 버부님. 하늘이 예쁘네요. 자, 바보님들, 하나, 이게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너무 책이 듬성듬성해가지고, 지금 접속하신 분은 지금 37분 중에 오늘 책이 보이는 분이 몇 권 안 보이네요. 하나, 오, 그렇구나. 하나, 둘, 셋. 아유, 반가운 우리 선영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미경 바보님에 이어서, 능희 바보님, 어, 일단, 또 와닿은 부분 들어볼게요. 네, 저는 21페이지입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상대란 남과 대립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며 유한이란 말 그대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그 요즘에 생과 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이라는 게 이제 죽음이겠거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생은 좀 생이라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좀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남과 대립해서 살고 있다는 말을 상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대란 무엇이지? 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아유, 감사합니다. 상대는 이제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내 밖에 뭔가 있다라고 대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의 시작도 나입니다. 나. 내가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내 밖에 무엇이 있다. 부처님도 상대화하면 내 밖에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상대화하는 거고 내 밖에 나 따로 너 따로 하니까 남과 내가 대립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그야말로 아, 대상화하는 거를 말합니다. 밖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모든 괴로움과 이 다툼이 시작이 되죠. 오늘 이 부분 정말 남과 대립되어 있다는 뜻 상대 또 유한은 유한적인 생명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음, 유한 물질 세계를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은 정말 불안한 공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법문 예, 또 언급해 주신 능히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범호 박재우 법무님. 네. 네? 네. 22 쪽에 두 번째 단락이,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면서 의지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정하려 하는 마음도 없진 않겠지만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다,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자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네, 뭐, 많은 걸,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랑, 그냥, 그, 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게 꼭 나쁘지만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박재우 법무님, 감사해요. 지금 법무님들이 막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미소를 지으시고, 또, 아유, 참, 상선 법무님 저 표정 좀 보세요. 아드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재우 법무님 또래 따님 둘만 있으셔서 지금 바라보는 눈길이, 아유, 참 이쁘다. 막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요. 네, 이런 공부도 참 나쁘지 않겠다는 그 말에서 얼마나, 그쵸? 공감이 가요. 지금 이 공부가 아마 우리 박재우 법무님을 비롯해서 우리 20대 법무님들께 진짜 큰 자랑이 될 겁니다. 이 평생을 놓고. 그래서 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법무 법무님, 박재우 법무님 저를 한번 보세요. 아, 난 진짜 복이 많구나. 난 정말 잘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믿으세요. 앞으로 뭔가 힘들어지고 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그런 순간이 올 때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진짜 복이 많아. 나는 정말 복이 많아. 나는 정말 잘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본인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의지처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의미입니다. 네, 저는 법무님. 21페이지 둘째 문단,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바람은 대립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대립이 있으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대립을 하고 살까? 항상 살면서 대립은 많죠. 뭐 남편하고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런데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대립이 없어야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대립이 없는 인생으로 상대한테 항상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공포에서 살아야 돼요? 공포 없어야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성버부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네, 법무님들 계신 음, 곳에서 음. 떠오를 때마다 왕생극락을 함께 기원하면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 주시면 또 그 마음 그 덕분에 또 왕생 돕고 또 나에게도 공덕이 됩니다. 함께 연불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미 법무님 공포 속에 살기 싫어요. 우리 공포 싫어요. 네. 공포 안녕. 공포 안녕. 고맙습니다. 간절한 마음. 네, 계속 이어갈게요. 한 분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준비하신 분들만. 네, 호명하지 네, 않겠습니다. 우리 김영 희명입니다. 법무님. 네. 네. 음, 김영 부모님 얼굴은 23, 안 보이고 머리만 보이는 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머리만 보이는 거? 아, 네. 네. 23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궁극의 의지처, 즉 절대 무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한이란 대립이 끊어지고 상대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이라는 분이 절대 무한을 찾아가는 나와 별도로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대립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의지처, 요게, 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안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이어갈게요. 아유, 끝나야 될 시간이 됐군요. 나 꼭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 빨리 하십시오. 후회를 남기지 말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밑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우리 김효숙 법무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23쪽 중간에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무한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 유한에 남아있는 한 영원히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 유한을 떠나서 절대 무한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 욕심이나 또 뭐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에게 마음에 채찍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글이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법원님들. 우리 김효숙 법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항시 뭐든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 시즌 7 아닙니까? 시즌 7이어서 이제 7번째 공부가 되겠는데요. 항시 첫 번째 공부 때부터 지금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말씀은 요 첫째 날, 요 공부한 날, 요 중생이란 착각을 넘어서 해서 강조 정리 드리겠습니다. 제목 잊지 마십시오. 제목. 중생이란 착각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중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착각이 중요합니다. 착각. 착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바로 이제 무명, 밝지 않다, 어두운, 우리가 밝지 않은 마음에서 모든 게 지금 괴로움과 끝내는 가장 끝에 괴로움의 끝에 있는 죽음까지도 사실은 그 공포는 다 이 무명에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근본 착각. 내가 따로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 착각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한답 스님께서도 이 금강경 본문 여시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제1장 이 절대 안심의 세계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첫 코너가 바로 중생이란 착각을 넘어서요.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23쪽에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셋째 줄에, 첫째 문단 셋째 줄에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것. 오늘 법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언젠가는 사라질 거, 변할 거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절대 변치 않는 절대 진리,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 우리 김효숙 법무님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둘째 문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유한성을 자각할 때 우리가 사실 종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무한을 찾으려는 마음, 영원한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어제 장례식장 얘기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요. 이것은 그냥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고 자동차를 갈아타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걸 이 육신은 끝내 유한적이구나. 즉 사라질 것이구나. 사라질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라질 건 죽는 건 죽음이라고 안 해요. 생명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의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법문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 옷을 아무리 뒤에 단추를 잘 낀다 해도 첫 단추가 어긋나 있으면 엉뚱하게 되잖아요.